오늘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아멘. 믿지 않은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숨이 멈췄어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이후에 모든 영혼들,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예수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는 게 두 번째 사망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니까 같은 성령으로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경은 큰 믿음, 작은 믿음,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 구원을 파손시키는 믿음.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두 가지로밖에 얘기 안 해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큰 믿음 주세요. 예?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믿음 주세요. 그럼 이런 일들을 내 삶에 가능하게 하는 훈련이 뭐냐? 세 줄을 쓰는 거예요. 아침에 원복을 선포해요.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 십자가 언약, 유월절 언약을 했죠. 또 부활, 내가 생명 살리는 일, 승천, 사람을 존귀 여기는 일, 내가 이런 일을 오늘 하루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오늘도 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유월절 언약 또는 홍해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내 마음을 성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과 생각은 만져준 만큼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머리로 붙잡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도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자꾸 기억하느냐, 내가 무엇을 자꾸 생각하느냐, 그거에 따라 내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쓴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옆 사람한테 그래요. 쪼자냐? 물어봐요. 쪼잔하다는 얘기 듣는 게 참 불편해요. 그죠? 근데 내 마음에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에 따라 입으로 나오고, 언어로 나오고, 손으로 나오고, 발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이때는 이렇게 반응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내놓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에 싸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만큼 내 삶으로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믿음은 그렇게 크게 둘로 구분이 되는데,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영혼과 골수를 쪼개요. 생각과 마음을 감찰해요. 그래서 들어지면, 들리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말씀에 특히 14절에 먼저 믿는 자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동행하는 성도인데, 여기에 보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믿지 않는 자는 뭐냐?
아피스토스라고 하는데 부정접두사 아하고 그리고 피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거는 믿을 만한, 신뢰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적으로 쓰일 때와 능동적으로 쓰일 때 비슷한데 해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 수동적으로 할 때는 신뢰할 수 있다, 믿을 만하다 이런 건데, 사람에 쓰일 때는 충성.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은 같은 쉽게 말하면 줄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의리 뭐 이런 단어들도 같이 같은 어군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 쓸 때는 충성단이고 하나님께 쓸 때는 믿으시다. 그러니까 믿부다는 게 무슨 뜻이냐? 신실하다 그 얘기예요. 상대방에 상관없이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안에 있는 은사, 은혜와 관련돼서 믿보다 이 단어가 쓰였고,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게 능동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신뢰하는, 신용하는, 믿음을 가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그동안 계속 말씀드린 게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 있는 일, 앞으로 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내가 신뢰하는 거, 신뢰하다 보면 그 말씀들이 점점 확장이 돼서 내게 수용이 되어져요. 그리고 신기한 건 감사가,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 찾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에 마치 샘의 원천에서부터 물이 나오는 것처럼 마음에서 감사가 그렇게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되어지니까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가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영적인 원리들이 하나가 뚫리면 그 다음부터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내게 확장이 돼서 마치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타는 그런 현장들이 생겨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화적으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하나로 돼 있어요. 멍에가. 예?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소 뒤에 멍에라고 하는 게 돼 있어서 짐을 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시대의 문화는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이 두 개로 소를 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가 한 짝이 돼서 구약에서는 이거를 한 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헤테로지게오는 어울리지 않다 그런 뜻이에요. 또 잘못 짓다, 짝을 잘못 세우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결혼을 해다, 합성어인데 헤테로스 다른, 지고스 멍에, 저울, 그러니까 다른 저울, 다른 멍에 이렇게 해석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할 때는 그 멍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멍에를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두 마리의 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미 예수님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멍에에 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냐면 하나는 아주 숙련된 소를 놓고 또 한쪽은 여러분 그 소에 등 타가지고 하는 대회가 있어요. 미국에 보면 이거 무슨 대회요? 내가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하여튼간에 그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황소의 등을 타가지고 누가 오래는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무지하게 숙련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옆에 소는 숙련되지 않은 소인데 그런 소예요. 그런데 숙련된 소가 힘이, 숙련된 소가 모든 게 다 압도하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황소라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함께 매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난도. 그러니 자유롭게 자기 짐을 짓지 않던 소가 그 숙련된 소에서 끌려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못 가. 숙련된 소가 가는 대로 가.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로 쓰시려고 하나님의 내 앞에 고난을 배열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이런 고백이 안 되어진다? 그러면 오늘부터 하나님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 고백을 오늘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맨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하고 동행하시면서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사로 나를 체험시켜 주시고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앞에서부터 우리가 했던 것들, 특히 우리 교회에서 버려야 될 거, 당을 짓고 미혹하고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분할까? 첫째, 내가 누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느냐?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동행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고 누리며 살아갑니다. 옆 사람한테 그래요. 그렇게 아멘 안 하면 오늘 2시간 한다 그러세요. 우리는 자꾸 교회 와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살아가보면 내 가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 생각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내 가치를 내려놓는 작업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레마의 음성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 순종이 나오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입으로 고백하는, 이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사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요. 어디에 있어요? 죄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있고 죄 아래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같은 말을 들어도 이 마음에서는 옥토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씨가 떨어진 흙인 것 같아. 근데 그게 길가요. 그게 돌짝밭이요. 그게 가시덤불이요. 결국은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뭐라고 그래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나무가 무성하니까 열매를 기대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도끼로 찍어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나무의 잎사귀의 푸르고 무성한 걸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라래. 그럼 뭐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면 성경은 나무를 의인화한 게 많아요. 그럼 우리가 나무란 말이에요. 예? 나무면은 뭘 내야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놓는 거예요. 열매. 그럼 열매를 다른 말로 보면 성경을 다 찾아보면 우리의 인품이고 인격이에요. 옆 사람한테 인사해요. 당신의 인품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해요. 예? 예. 결국 인품과 인격이 보이는 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그게 발 없는 말이 돌아서 저한테까지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만 있는 것 같죠?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도 들어. 이게 오늘날 시대의 우리들 모습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나라는 특히 뭐가 있어요? 잠시도 쉬지 않는 하나님의 눈과 같은 CCTV가 있잖아요. 예? 외국에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노트북이나 핸드폰 책상에다 놓는 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외국은 눈에 보이면 사라져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라지면 불꽃 같은 CCTV가 찾아서 끝까지 쫓아가 찾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건들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전에 안전교회에서 평택 미군 기지 있는 데서 목회를 할 때 저는 왜 미국 군인들에 대해서 존경심이 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정말 법규를 잘 지켜요. 너무 잘 지켜요. 그래서 제가 미군 부대에 처음 초청받아서 들어갔을 때에 여기에 운전은 30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단 서야 됩니다. 얼마나 겁을 주는지. 예? 근데 말이요, 재미나요. 진짜 모든 차가 그렇게 지켜요. 그런데 말이요, 부대 밖을 나오니까 미국 놈이나 한국 놈이나 똑같아. 예? 결국은 뭐예요? 자기네들 그런 강력한 법안에서는 벌금이나 처벌이 세니까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처벌을 세게 해봐요. 그러면 안 지킬 사람 없어요. 예? 우리가 신명기 공부할 때에 주일 오후 예배 때 동해보복 사상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그거의 진짜 마음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복을 하려면 그 이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게 원래 정신은 지켜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잃어버리고 눈을 뺏어야 된다. 손을 잃어버리고 손을 뺏어야 된다. 근데 그거보다 더 하려고 하는 게 사람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뭘 품어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할 때 내가 누구와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느냐, 그리고 이 멍에를 메고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구나.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누구와 메고 있느냐고 할 때 나 자신을 봐야 돼요. 나 자신이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하고 멍에를 메고 있는지, 내가 누구하고 멍에를 메고 있는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힘든 생각을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고난은 하나님이 배열하셨습니다. 이 문장을 고백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 대부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말이 앞서요. 근데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고난이 와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대부분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고. 대부분 이런 반응입니다. 이게 마음에서 안 지어지고 그냥 죽지 못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내 집안에, 내 가정에, 배우자나 자녀에 생각지 못한 고난, 이게 내가 해결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실망과 실족이 돼서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이 강한 반발이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될 때 여러분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신앙의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분들이 자기 욕구,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있어요.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그 생각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타고 들어올 때 이 생각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 9조도에서 이 고난 다음에 내게 준비된 목자와 함께 드림팀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고가 너에게 있느냐. 지금 아멘 하는 건 다 실족해요. 네가 내게 준비된 목자와 함께 드림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뜻을 성취하려고 네 인생을 하나님 앞에 모조리 내 생명을 다 걸겠느냐. 아멘입니까? 이거를 놓고 우리는 평생을 이거 놓고 사는 거예요. 내게 준비된 목자와 함께 드림팀을 이루게. 근데 많은 부분들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내게 준비된 목자가 아니라 아주 욕을 해대요, 그 목자한테. 그럼 나는 묻고 싶어. 목자한테 그렇게 욕하고 설교 어떻게 들어? 왜 내게 준비된 목자고 하느냐? 여러분, 내가 심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부부간에도 서로 싸우면 말하기가 싫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은혜가 되고 이러느냐? 아니요. 예배 드리면 딴짓해. 그래서 하나님 영상 좀 다 찍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찍고 있대. 걱정하지 말래. 그때 가면 다 보여주겠대. 네? 그러니까 저는 왜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아갈까? 부부간에도 속으로는 이미 딴 생각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남았어요. 왜 그렇게 부부 생활할까? 우리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멍해를 메고 있느냐? 예? 예수님과 멍해를 메고 있느냐? 그래서 때로는 내 존심 건드려, 때로는 내 자아를 건드려. 그러면 불편한 게 누구든지 다 올라와요. 그런 이 불편한 것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해요? 하객교회 가면은요, 감정과 생각을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줘. 예? 어떤 하객교회냐면 하객감리교회 가면, 그러면 감정을 다루는 거, 생각을 다루는 걸 가르쳐줘요. 그거 배워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다 내려놓고 생각 내려놓고 예수자리로 살아가는 일들이 매일 매달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14절에 이거는 교제를 말해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거는 나눔을 말해요.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일치하는 걸 말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배당 몫을 말해요.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합의하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이 가려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믿지 않는 자와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도 미혹해서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만 허락된 지옥에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게 그들인데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이 마귀는 아니에요. 마귀의 죽은 노릇하는 거지.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다만 여러분과 제가 누구와 멍해를 매느냐,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의 죽은 노릇하느냐.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를 마음으로 품어서 천사도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데 오히려 타락한 천사의 죽은 노릇하면 안 돼요. 예? 예수 믿고 이 땅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나를 통해 누군가를 생명을 살려내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같이 가야지. 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14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의 성전이다. 내가 거기서 말하겠다. 이게 구약에서 뭐라고 하나님이 성막을 모세에게 보여줄 때 그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구원의 문에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내 자아, 이 자아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 성경은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자아. 그런데 세상은 우리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자아 실현.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자기 자아를 실현하도록 우리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자기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듣기 싫었다는 얘기는 내 귀에 듣기 싫고 눈에 보이게 곱게 보인다는 얘기는 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생각과 감정의 진이 있어요. 이 진이 마치 여호수아의 원주민들, 하나님이 처리하라고 하는 원주민과 같이 자기 자아를 붙드는 이 자아가 있어요. 이 자아를 부인하는 훈련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될수록 이거는 더 꼬장꼬장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일에 쉽게 서운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예요? 80세 이상 되면 그리요, 그랬군요, 맞아요, 그랬시요, 안녕히 가세요. 그 다음 나 또 와서 또 얘기하면 그리요, 알았시요, 예, 이거밖에 방법이 없더라. 내가 80이 될 때는 다른 말로 자녀가 5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말 수용하려고 애써줘야지. 서로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일들이 숱하게 많아요. 옆에 봐요. 내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다 흰머리만 봐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나도 흰머리인데, 옆 사람한테 그래요. 마음의 염색을 하자 그러세요. 마음의 염색이 뭐예요?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 그 자기를 자하고 성소에 들어가니까 떡상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번제단에서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성소에서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준 높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교통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삼일째 하나님하고. 그분에게로부터 계속 공급받고, 나는 그 공급받은 것 가지고 반응을 보여드리고, 공급을 받으니까 열매를 맺고, 공급을 받으니까 생명을 살리고, 공급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해요. 나오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그들과 교류 없이 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기본적으로 친절 베풀어야지요. 내가 기본적으로 인격의 대화는 해야지요. 안 그래요? 저도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초창기에 교육시킬 때 뭐라 그랬냐면, 운전할 때 옆에 성도들 태우면은 가장 연세 드신 분을 옆에 태우세요. 오해받지 말라고. 모나미 볼펜 쓰면 절대 귀에다 꽂거나 입에 가져가지 마세요. 담배 피는 걸로 알아요. 예? 아니, 그리고 애들 초등학교 애들도 1학년도 되면은 손바닥으로 몸만 이렇게 이것도 하지 마요. 안아주더라도 요새 이 손바닥을 몸을 안 대면 그걸 착한 손이라 부르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디서 성추행으로 이상한 거로 엮는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육시키는 부분들이 우리가 신방 갔는데 그 집에서 전화 왔다고 권사님이 편하게 전화 받으세요. 대신 절대 받지 마. 왜? 남편이 전화했다가 웬 남자가 모르는 남자 전화 받고 그 집 그날 큰 싸움 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늘날 시대는 이런 교육을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정도로 도시는 점점 머리적으로는 헷갈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정확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요청하니까 그런 일들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 나와라. 그러면 요한계시록 18장 4절의 내용은 뭐냐면 무너지는 바벨론 성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는 바벨론 성은 뭐냐? 음녀에 해당하는데 배교의 역사를 말해요.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시대적으로 배교는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님을 믿지 못하는 시대에 믿어도 돌아서게 만드는 배교의 시대는 이미 시작됐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걸어가고 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이 이미 고갈이 되어져서 언제쯤 망한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 얘기들을 보면 우리는 한가운데 가고 있지 않나 느낄 정도로 이 시대의 사상, 가치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걸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17절에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따로 있다라는 얘기는 분리하다. 또 만지지 말라라는 것은 손을 뻗쳐서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거, 앞에서부터 작년도부터 우리가 하나씩 지금 이런 단어들이 이런 뜻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들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어요. 그런 기회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일들에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그날이 곧 옵니다. 저도 때로는 오래 살 것 같고 많이 살 것 같고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는 동안 그 지금이 하나님 앞에 가는 시간과 똑같다. 그러니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쓸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열매를 나눠주고 열매를 내가 누리고 누군가에게는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는, 나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이 되고 나 때문에 신앙으로 돌아서고 나 때문에 믿음의 열매가 이런 거구나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